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금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이 밤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예수님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았나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세대를 초월해서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주적인 효과를 가져왔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진짜 그 죽으심이 나에게 무슨 효과가 있나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독교 신학에서 수세기 동안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어떻게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사람, 그것도 너무나 여리디 여리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나라는 거였습니다. 로마 총독에게 붙잡히고 정의롭지 못한 심판을 받은 어떻게 그런 자를 우리가 인류의 구원자로 상상할 수 있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3세기의 기독교 신학자였던 아리우스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이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힌 예수님은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동등한 게 아니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도무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렇게 힘없이 볼품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325년 니케아 공의회는 그런 아리우스의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볼품없는 그 예수가 하나님과 참으로 동등한 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여전히 이런 논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힘 있는 분, 못할 것이 없는 분, 능력이 넘치시는 분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떤 강력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53장에는 그렇게 힘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메시아에 대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사야 53장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의 모습,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으면 마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못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참 별 볼 일 없는 모습입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고 3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함께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쨌든 용모가 괜찮고 풍모가 좋은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우리 얼굴도 가꾸기도 하고 몸도 가꾸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그게 그런 사람들이 형통하기 마련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뜯어보아도 잘생긴 모습이 아닙니다. 볼품없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모습입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말합니다. 봄에 얼어붙었던 땅에
그 뚫고 올라오는 연한 순처럼 여리디 여리다라는 거예요. 강인한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땅에서 튀어나온 뿌리처럼 너무나 볼품없이 새카맣고 그 모습 속에 아무런 늠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평범해도 지극히 평범한, 아니 어쩌면 평균 이하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살아가도록 사명을 받으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그런 그 평범함이 이제는 비천함이 되고 너무나 잔인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연약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흉측하게 변하게 됩니다. 채찍 맞아 찢어진 살과 크리스티나 가시로 엮어진 면류관을 쓰고 피 흘리고 있는 예수님, 허리에는 창자국이 있고 손과 발은 못이 박혀서 피를 이리저리 흘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리 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무시했습니다. 우리도 흔히 살아가면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쩔쩔매게 되고, 힘없고 용모도 볼품없고 길에서 가다가 채이는 노숙자들이라면 얼마든지 무시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모습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 것 하나 대접받을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짓된 증거가 제시되고 그야말로 불의한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사람들은 다 무시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용모도 무시할 만했고 그 모습이 하나도 본받을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늘 인기도 없고 평범하디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기드온이나 다윗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여전히 슈퍼스타 예수님을 꿈꿉니다. 슈퍼스타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램프의 요정 지니가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처럼 무언가 해주기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길은 볼품없는 길입니다. 그럼 우리의 길도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이름 없는 무명자의 삶이어도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4절에서 6절에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읽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남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사명입니다. 4절에서 6절, 제가 4절 읽고 여러분 5절 읽고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 질고, 슬픔, 죄악, 찔림, 상함,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대신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4절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건 너무 어리석은 길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기 바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설령 내가 잘못했어도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것이 익숙한 우리들인데 어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남의 잘못을 다 떠넘겨 받으시면서 사시냐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십자가의 신비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예수님 행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다 양 같아서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길로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처럼 이리저리 아무데나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그 모든 짐을 떠맡으라고 보내신 겁니다. 너무나 무모한 방법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무모한 방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무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상처받기를 작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상처받기를 작정하고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기르면서 조금 맛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느 부모가 밤에 자녀가 아프면 들쳐업고 응급실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졸음을 이기고 자기가 상처받더라도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자기 몸 하나 희생하는 거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만약에 자녀들이 중병에 걸렸다면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 장기라도 떼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 무모한 사랑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것은 상처받기로 작정한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기 몸이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다리의 영상 속에서도 태평하게 사람들은 그저 기차를 타고 지나갑니다. 그 다리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들이 다리를 건너가게 되었는지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시던 거 마시고 먹던 거 먹고 즐길 거 즐기면서 기차를 타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이 다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강물에 빠져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강물에 빠져서 대형 사고가 나서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다 예수님에게 떠넘기셨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상함을 예수님에게 내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그 상처, 고통, 아픔, 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동일하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함께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남들로부터 하지 않은 일들까지 다 비난을 받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으시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곧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한마디 불평도 없이, 분노하시지도 않고 억울한 일이 있는데도 끝까지 참고 가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려니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없이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죽을만 하니까 죽는다고, 예수님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통을 보면서 그게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이것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윤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자연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윤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런 죽음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죄와 고통과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많은 기회를 주어도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1610년에 루벤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본래 이 그림은 세 면으로 구성된 그림인데 가운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가운데 있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건장한 체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매달고 있습니다.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슬쩍 보았지만 사도 요한과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이 울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예수님과 함께 달린 그 두 명의 죄수들이 매달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하는 그런 루벤스의 작품입니다. 이와 또 하나 비슷한 시대에 그려진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히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이것은 1633년에 렘브란트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이 그림은 실감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매달리는 이 장면이 너무 그렇게 입체감도 없고 사람들의 모습도 희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희미한데 그런데 딱 한 사람 색깔이 유채색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두침침한 무채색인데 거기에 반해 딱 한 사람만 푸른색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라는 사람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저 그림 속에다가 자기 자신을 그려 넣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도 함께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저 그림에는 나도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자리에 나도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병들이나 사람들은 다 무채색이지만 자기 자신은 유채색입니다. 자기만큼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그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성금요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자리에 나오셨을 때 여러분도 거기에 계셨습니까? 여러분도 거기에 계셨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십니까?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우리 한 번만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오늘 나아가는 자리에 서 있는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대하며 늘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 아까 던졌던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에 효력이 있는가? 우리는 그 질문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거꾸로 이렇게 되묻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정말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인생에 효력이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물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신뢰할 만한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되물어요.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때 예수님의 죽으신 것이 진짜로 나에게 무슨 효력이 있는가? 이 질문 가지고 나왔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성도님, 당신은 이 세상 살면서 정말로 100% 신뢰할 만한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이 세상 살면서 100% 신뢰할 만한 그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당신이 100% 신뢰할 만한 그 한 사람, 예수님입니다. 당신이 100% 신뢰할 수 있는 그 무엇? 십자가입니다. 그게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은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창조 이야기와 참 많이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둠과 공허함 속에 있던 무질서의 세계 가운데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루를 안식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쉬고 계십니다. 그때 온 우주는 숨을 참고 이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는 하나님의 그 안식 가운데에도 변함없이 잘 움직였습니다. 오늘 이 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기 위해서 하루를 남겨두고 있는 밤입니다. 오늘 이 밤은 창세기의 그 첫 번째 창조에 주님께서 안식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밤이 침묵하고 계시는 또 다른 의미의 안식인지도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은 다시 숨을 참고 주일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또 다른 창조가 일어나나?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모든 죄와 사망과 권세와 어둠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나를 새롭게 할 만큼 힘이 있는가? 이 세상은 숨을 거두고 숨을 멈추고 이 밤에 우리에게 주목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기록되었던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의 기도로 삼으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였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밤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밤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창세기의 창조의 첫째 날 빛으로 어둠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밤에 다시 그 빛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인생에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빛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내 가정에 어둠이 있었다 할지라도 빛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죄악이 아무리 가득하다 할지라도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기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초를 나눠드렸어요.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그 빛을 밝히고 나오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죄악이 무엇이었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무엇이었든, 그 어두움과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가 무엇이었든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빛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십시오. 태초의 어둠을 이기셨던 하나님의 빛이 오늘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둡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내게도 오늘 이 밤에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침묵 가운데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늘 넘어지는 것에 또 넘어지고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우리는 또다시 맞이하는 사순절 그리고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에도 우리 주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구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히시고 내 죄와 내 고통을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지지만 우리 주님의 보혈은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더 깨달아지려면, 주님의 보혈이 더 선명해지려면, 주님의 십자가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려면, 나를 위해 행하신 주님 사역이 더 온전히 체감되려면 오늘 제가 주님 십자가 앞에서 결단을 해야겠습니다. 내려놓지 못한 것 이제는 주님 손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한 것 이제는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용서를 구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용기도 부어주시옵소서. 이길 수 없어서 늘 넘어졌던 죄와 시험도 이제는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삶에 지쳐있던 내 발걸음에 주님 찾아오셔서 내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이 다 가기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라고 기억하는 동안에 내 죄로 인해 찢겨진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내려지기 전에 주님 우리가 결단케 하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이기시고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이기셨던 것처럼 내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내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가득한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내 삶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환영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간절히 드리옵나이다.